네, 오늘은 두려움의 요단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아득해지는 날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나를 지탱했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는 날이 있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날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해주던 든든한 울타리가 하루아침 없어질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상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을 기대고 있던 대상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빠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의지력이 없어서도 대상상실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흔들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비통하고 두려운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진짜 거인이었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런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이 시딤이라는 진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하얗게 덮인 헤르몬산 눈이 녹아내려 봄철 바람으로 거세게 요동치는 이 요단강이 막아서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적 위기 앞에 이 차세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홀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두 무릎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 같아요. 네. 그의 가슴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요동쳤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모세의 죽음과 같은 어떤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상상실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이 내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상상실의 경험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상상실의 어려움 앞에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앞으로 약속을 의지하며 전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인간은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쟁취하는 승리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따라 밟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삶을 밟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승리를 얻을 때에 이 무기가 필요한데요. 이 무기는 다름 아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형통함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인간이 거대한 내 삶의 기둥과 같은 거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내면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 2가 아니었어요. 모세와 같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는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렀죠. 1절에 보세요. 그런데 1절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등장시킬 때부터 성경에서는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적군들과 싸울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시작 이제 너는 이 백성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그냥 막 덮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모세가 죽은 건 사실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아주 위대한 반전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영어 성경이나 한번 보십시오. 1절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죽음은 인간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뭐와 같다? 꼬리가 있어요. 돼지꼬리 있는 거예요. 쉼표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중단 없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위대한 모세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모세를 세우고 통치하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지도자는 임시일 뿐이지만 네가 보기에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가 잘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누가 그에게 잘남을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그러니 또 너에게도 참된 왕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6절에 7절에 9절에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을 굳이 종이도 아까운데 그 당시에는 양피지로 썼단 말이에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한자 한자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반복하면서 썼겠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내면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약해질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명 앞에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두려움 앞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누가 강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나를 의지하면 너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사상, 인간적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자존감을 낮추는 것을 싫어해요. 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의지가 약할 뿐이지 그 의지를 새롭게 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 체면을 걸도록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럴수록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바닥까지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무능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어요? 엄청난 위대한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육신의 가시라는
괴로운 고통 앞에서 3번이나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방해가 되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제대로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원했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했어요. 만족한다. 그것으로 괜찮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배짱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뽐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한없이 약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가 약한 데서 뭐 해진다고요? 강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대상상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선생님, 보세요. 3일간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좋았지? 벌써 여러분은 오늘 대상상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가도 우리 엄마 아빠 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죽지 않고 영생불멸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떠나려니까 약간 슬픈데.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함께 나눴던 거,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함께 했던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눈 거고, 공유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도, 우리는 아니구나. 당신들은 떠나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을 이끌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지도자의 이름인 여호수아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썼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호수아입니다. 뭘 느껴집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헬라어 음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호수아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인간적 거인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랬죠? 내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종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의 땅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승리는 누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밟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2절에서는 여러분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에요.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오면요, 좀 달라집니다. 시제가 어떻게 달라지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로 바뀌어져요. 2절에서는 뭐라고요? 진행형이었는데 3절에 가니까 뭐라고요? 정신이 나가죠. 네, 그래요. 주는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경계인 요단강에 발가락 하나도 담그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이 맞아요. 아직 진행형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는으로 완료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한 평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는 진행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완료된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있다고 칩시다. 있죠? 네, 있죠. 네, 곧.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네, 할 계획이지만, 그러면 계획인 그분들은 결혼식 한 다음에 세간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전과 정말 옛날 사람처럼, 네, 그 집도 결혼한 다음에 마련하나요? 그렇다고요? 결혼식 다음에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마련하죠. 그다음에 가전도 미리 마련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혼식도 안 해놓고 결혼식 전날에 파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도장 찍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먼저 혼인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이 완성도 안 되는데 미리 다 집도 마련하고 가전도 다 마련하는 걸까요? 똑같다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까? 결혼을 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청첩장을 돌렸을 때는 이미 우리는 부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돌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영적인 승리의 소유권을 이미 소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요단강을 발가락도 안 밟았지만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 이미 주셨지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발바닥으로 아직을 밟아가는 이 역동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받았지만, 이미 결혼하진 않았고, 그렇죠? 이미 이제 결혼한 것처럼 살지만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해 정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니어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실제예요. 결혼식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둘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모든 전쟁의 승리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전쟁도 뭐라고요? 그 승리도 이미 주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주셨다, 준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에 모든 험난한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피말리는 경쟁과 성취를 요구해요. 내 힘으로 스펙을 쌓고 내 악착 같은 노력으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속삭여요. 그러니까 늘 현대 사회의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 했죠. 여러분도 지금 벌써 그 질병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라고요? 피로하잖아요. 네. 우리는 다 피로병에 걸려 있어요. 피로해요. 지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피로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달라요. 승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평생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모든 걸음 다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여리고 대단했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제사장님? 오, 정확하네요. 13바퀴 도는 거, 네, 쉽지 않았죠? 네, 미칠 나가던데 13바퀴 돌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백성들, 여리고를 앞두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조그만 데 도는데도 힘들었는데, 야, 우리 그렇게 조용하라고 해도 이 떠드는 애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라 그랬죠?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소리 내지 마라 했잖아요. 애들이 말 들었을까? 그럼 엄마 아빠가 단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무너졌어요. 함성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완벽한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만 주셨어요? 너가 살아가는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싸움은 너희들이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수고로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고 너의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기만 하면 정말로 얻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위한 약속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변함없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찾아보세요. 왜 접니까? 저는 6번이나 거절해요. 저 핑계 이 핑계 다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여서 도저히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재밌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또한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똑같아요. 주님은 그의 조국의 몰락의 운명을 예언하도록 시키셨죠. 자기 입술로 자기 조국의 몰락을 예언해야 하는 이 슬픔의 선지자, 주변 국가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해야 했던 그는 이 일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에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예레미야 1장 19절이에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 약속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사명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약속에도 성취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인생이 꼬였다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 망친 것 같아. 아니,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남과 못남, 높고 낮음, 잘 가는 거 못 가는 거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보장이라는 것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군사력, 우리의 스펙에 있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를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밟는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발바닥으로 밟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전쟁을 앞선 군사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지침서가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군사사령관이니까 부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벽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전술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읽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전술적인 무기가 뭐라고요? 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보장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하라는 말은 동양적인 어떤 그런 뭐죠? 그 요가와 같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중얼거리듯이 읊조리는 소리, 입으로 나지막하게 계속해서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고대에 작성되었던 세계에서는 책이 부족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이 종이가 귀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 읽는 것보다 주로 하는 게 뭐였냐면 서로 입에 입으로 구술, 구전, 읊조리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머리가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며 삶의 모든 선택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이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나 성공을 뜻한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니 해도 그쵸, 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이 성공이 뭐라고요? 돈과 관련되지요. 써서 쓰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형통은 뭔지 알아요?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하게 될 것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삶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성폭행 미수범으로 아시죠? 작년 주제가 요셉이 혹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 잡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재밌어요? 함께 하심으로 또 함께 했다고 그러죠? 뭐가 되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뭘로 잡혀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찰나에 뭐라고요? 형통했대요. 그런데 그 형통이 그냥 형통이 아니야. 뭐하기 때문에 형통이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기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뭐라고요? 형통한 거야. 우리 잠도 깨울 겸 옆에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형통한 자요. 네, 우리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39장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끝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통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삶이 바로 형통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참 신기해요. 여호수아 1장도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1장도 뭔지 알아요? 네, 말씀의 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자가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네, 재밌죠? 거기서도 돼 있는데 여기서도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해버렸네. 마지막에 말라기 4장도 뭐로 돼 있는 줄 알아요?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담대함, 승리는 세상의 재력이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온이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은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매일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 낮을 수도 있고, 친구들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압력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래의 압력으로 인해서 나만 루저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거짓 소리에 속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크게 선포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그 길을 형통으로 알겠습니다. 그 길이 바르고 선한 길인지 알겠습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압력이 올더라도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모세의 죽은 후와 같은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과 사업에서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진학과 미래라는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거대한 고통과 두려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진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승리와 안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강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십시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경을 읽고 읊조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또 첫 발을 내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